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천사들아 가서 일해라. 저기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박힙니다. 내가 역사한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역사한다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을 구하면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역사한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잡아야 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찬양하고 그 부흥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주 앞에 기도의 마음을 실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선포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흥을 달라고 하는, 부흥의 주님 임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 속에 내가 역사한다. 내가 너들 가운데 임하고 내가 운행하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벌떡 일어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부흥은요, 옆으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부흥이요, 또 더 번지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부흥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부흥이 돼야 돼요.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하고 이 나라만 부흥되면 안 되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을,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할 자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뭘 구해요?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뭘 붙잡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했고 찬양으로 선포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찬양의 그 고백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찬양만 하지 말고 거기에 너희들의 믿음을 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약속받은 거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잉태한 것 같은데 유산된 것 같은 그런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건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이 안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받은 것을 너희들이 되찾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 것들, 약속을 훔쳐가 버린 것들, 그 약속을 놓아버리게 한 모든 것들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너희들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그 약속이 성취될지어다, 그 빼앗긴 약속 내게로 다시 올지어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것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원수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걸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빼앗아 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원수는 여러분을 속이고 그건 네 생각이었어, 그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듣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빼앗기고 놓쳐지고 잃어버린 것들 다시 되찾아라라고 하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선포고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명령 앞에 원수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돌아오지 않을, 외쳐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희가 선포하면 모든 만물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또 이 말씀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포할 때 그 이름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선포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되어지고 불길이 일어나고 증가되어지고 없는 것이 나타나지게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배웁습니다. 찬양을 타고 역사하신 성령님을 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즐거운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영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다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제스처예요. 어떤 믿음을 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파하며 나아가는 찬양, 하늘을 이 땅 가운데
가운데 끌어내려서 풀어놓는 찬양,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찬양,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찬양,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냥 간증적인 내 신앙의 어떤 간증 같은, 신앙의 고백 같은 찬양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찬양에도 레벨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에도 낮은 레벨이 있고요, 높은 차원의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찬양,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어라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찬양은 막힌 것을 뚫어내고 벽을 허물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는 찬양인 거예요. 어떤 찬양은 하늘을 열어 제끼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실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실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 시간에 천사들이 활동한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일으키세요. 가사에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면서,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찬양을 할 땐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때 두려움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여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딱 꽂혀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꽂혀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외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액션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성령 안에서 뭔가를 할 때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죠.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요, 또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고요, 여러분 또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할 때, 그때 성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렇게 지금 뭔가 내 안에서 막 방언이 나와, 지금 내 안에서 막 외침 함성이 나와, 지금 내 안에서 막 선포가 나와. 그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이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차올라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차올랐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얼마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이 강대상만 하다. 여러분이 구하는 역사가 이 강대상만 하다. 그럼 여러분 강대상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강대상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발휘가 돼야 이것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것이 여러분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들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구하고 여러분이 약속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약속받았고 내가 예언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속받은 그 약속이, 그 축복이 큰 것이면 그 크기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서 찬양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이 신경 써요. 나는 그냥 못 일어나겠어.
나 그냥 앉아 있을래.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 딸아, 너 나가서 춤춰라. 너 나가서 뛰어. 그런데 쑥스러워요. 나 못 나가겠어. 그럼 거기까지예요. 다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뭔가를 막 주시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증가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증가되면서 여러분의 약속받은 것이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크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크기가 비례하게 맞았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셨다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커져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뭔가 감동이 자꾸 와. 이상하게 자꾸 뭔가 감동이 와. 전에는 없었는데 감동이 자꾸 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자꾸 심으라는 감동을 주셔. 네가 해라, 네가 심어라, 네가 헌신해라, 네가 후원해라, 막 이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여러분이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막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면요, 그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재정을 맡기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고, 자꾸 내 형편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까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크기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도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요, 내 믿음을 키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 지시하시고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일어나라 앉아라, 뭐 나가라, 예배에 대한 순종, 또 헌신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봉사에 대한 순종,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과 이 일이 되게 무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발부터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지, 그게 우스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지 보시는 거죠. 그 신실함을 보시는 거죠. 그 충성됨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능력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면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한 믿음을 키우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능력의 크기에 비례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업을 맡기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셨나요? 사업장을 여러분의 스케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일을 뻥뻥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것이 확신이 올 때는 순종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이 크면 여러분의 사업장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사업을 여러분이 하시면 사업장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커져야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서 사업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러한 방법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부흥으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일어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정렬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환경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풀어질 때 여러분 보여지는 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이 환경에서 또한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일어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믿음은 아무 때나 갑자기 아무 때나 여러분 자다가 막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밥 먹다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화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영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 예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거죠. 우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도 말씀도 주시고 그 속에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화답하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나타나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화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위로부터 불이 내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죠? 위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게 화답이에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예요. 우리가 제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때에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칼을 꺼내서 자를 걸 자르고, 또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원수를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의 화답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용하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생명의 영이세요. 살아있는 영이세요. 성령이 우리 삶 안에 계시면요, 우리 삶 안에 뭔가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뭔가가 계속, 나무가 자라잖아요. 봄이 되면 새잎이 나고 잎사귀가 더 많아지고 키도 크고 그렇게 되는,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건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삶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내 속에 소망이 점점 커지고, 내 속에 감사가 점점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모든 것들도 다 또 뭔가가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명의 영이신, 산영이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성령님이, 부흥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믿음을 더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 증가되어서 여러분 삶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받은 게 무엇입니까? 떠올랐습니까? 놓쳐진 것들 생각났습니까? 그거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거 꼭 붙잡으시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임제교회 성전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합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득 찼다, 가져다 줘라. 연회장에 포도주 그 항아리를 이제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가득 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물도원 하인, 우리는 물도원 하인입니다. 순종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득 채우라고 할 때 물 떠다 가득 항아리 채우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그게 항아리 채우는 일이에요. 그게 물이 가득 차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났습니까?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이 좋은데, 보통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떤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냅니까?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을 계속 또 증가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이전보다 더 좋게, 더 좋은 것들 여러분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감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전에 늘 부족했다라면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거, 여러분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축복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걸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영적인 것을 받는 걸 먼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인드가 되시길 축복해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에게서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거 깨달은 게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못 깨달으면요, 모든 것에 불만이에요. 왜 난 이거밖에 없어? 왜 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삶에 막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뭐가 막 막힌 게 풀어지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고, 없던 게 생기고,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나에게 뭘 보내준다 그러고, 갑자기 회사에서 무슨 보너스를 준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 세상 원리와 반대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아둥바둥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고 베풀면 내가 더 부자가 돼요. 내가 더 풍성해져요. 내가 더 존경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냥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이 호흡 끊어지면 죽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감사할 조건입니까?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죽은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더 증가되어지는, 여러분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사람도 축복받게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안 썼어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자 되면 안 되잖아요. 주신 거,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마음껏 쓰시고 가셔야 돼요. 많이 남기고 가셔야 돼요. 많이 남긴다는 건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이게 여러분이 많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많이 남기는 거, 이게 여러분 영향력 끼치며 사는 게 여러분 삶에 많은 것을 남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더 주세요. 배로 주시고, 더 배로 주시고, 하나님 그 상에서 같이 먹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그 상에서, 하나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실까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거예요. 네가 나랑 말이 통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다 알고 그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내 뜻을 이루었구나. 나랑 밥 먹자, 이거예요. 여러분, 나랑 밥 먹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상에서 같이 잔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